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이루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로서의 삶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또 17장 7절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지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듣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도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비롯하여 일용할 양식, 고기와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직 문서화되지 않은 율법을 주셔서 끊임없이 시험을 거듭하여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보면서 그럼에도 틈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서슴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오래 참음과 인내의 사랑이었음을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요?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도 시련도 없어요. 조금은 역설적인 표현이겠지만 관심과 사랑이 지극하게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으로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지극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온 마음으로 찬양한 시예요.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5편입니다.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기록한 찬송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 왕 중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송축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찬양이지요.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 앞에서 우리는 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저의 이 감동이 온몸을 휘감는 듯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신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교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45편 1, 2절을 보면요, 송축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크, 동사입니다.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리고 찬양하다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어를 목사님께 여러 번 들어서 전혀 생소하지 않죠?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과 경외함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하며 그 위대하심은 사람이 감히 측량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을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만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편 145편 4절에서 우리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또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과 주의 능한 일을 크게 찬양하며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과 능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일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보호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세우시며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주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다윗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것은 묵상하고 되씹어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그의 영광스러움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다윗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 당시 열재앙을 비롯해서 홍해 사건, 또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매일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그 주의 놀랍고 두려운 일의 권능을 누가 말하지 않겠냐 이거죠. 아마 이스라엘은 길이길이 자자손손 이 이야기를 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선포하겠죠? 바로 내가 만난 복음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지요.
지금 우리 다윗이 이런 심정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복음을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되기까지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어린 목동 시절 양들을 지킬 때 우리 밤하늘을 보며 별과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다윗은 찬양했고요. 시편을 보면은 그렇게 찬양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광야에서 그가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양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다윗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린 나이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리하여 광야 혹독한 훈련 가운데 그는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고 인생의 모든 위기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 중 그래서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쁠 때는요. 우리 시편 8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슬플 때는 시편 13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의 감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감정 표현하시나요? 쑥스러워서 못하시나요? 다윗의 이런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9절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성도를 택하시고 창조하셨다고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기억하며 높이 높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다양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심과 영광과 축복과 완전하심이 무한하시고 충족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성우, 이름,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성도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또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특권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택한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어 도움을 주는지 우리 다윗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요. 여기서 넘어지는 자들이란 자신의 힘으로 계속 걸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좀 더 이제 넓은 의미로 우리 이 넘어지는 자들을 보면은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리고 핍절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어서 비굴한 자란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또 세상 짐을 지고 힘들어하며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고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 다윗이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다윗이 이렇게 그냥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의 험난한 세월을 겪으면서 넘어져도 보고 비굴해져 보기도 했고, 또 누구보다도 이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다윗이 이렇게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냐면 사울 왕의 광기가 나날이 심해졌을 때, 목동 시절부터 우리 다윗은 악기로 사울에게 도움을 주었죠. 그렇지만 사울 왕의 광기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후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자 신분으로 우리 추격당하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노후년에 우리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우리 겪어보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이 험난한 길을 우리 다윗이 혼자 걸으면서 정신적으로 정말 핍절해지고 처참하게 비굴어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다윗이 기억하고 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시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은 사람들이 주를 앙망할 때, 우리 15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에 이렇게 깨뜨림의 학교가 없었다면 우리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깨뜨림의 학교를 통해서,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제 막 광야 훈련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이번 주에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거리가 떨어지자 다시 원망의 소리를 냈잖아요. 이제 막 광야 학교에 훈련한 아기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광야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능을 보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지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을거리가 떨어졌을 때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 원망의 소리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영광스러운 결과는 해질 때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채워주셨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떡과 고기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광야에서 경험하며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 말씀대로 이루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윗은 또 145편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했지요.
모든 피조물의 필요에 따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손을 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을 입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행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17절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고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으로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감싸 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와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찾는 자의 옆에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고 믿으시나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모두 다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모세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에도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고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간구해 보시고 가까이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늦게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와 당신을 사랑한 자들을 다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타의적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지키는 자, 즉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악인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우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승리와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우리는 준엄하게 심판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잠언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21절을 끝으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찬양하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45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겠다는 말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그분의 능력, 위대함,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 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며 영원히 송축하겠다는 이 찬양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다윗처럼 매 순간 매일 영원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읊조리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현재 나의 삶이 전혀 기쁜 일이 없고 무엇 하나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삶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안개가 걷히면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찬양하고, 사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이 공급되었고 채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매일 예수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경험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모두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입을 열어서 이 시간에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한 그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도 보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봅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작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기에, 은혜와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만방의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